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선포하면 어제까지 그렇게 아니었어도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선포할 때 하나님이 바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제목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모든 마귀들도 떠나가고 사탄들도 결박을 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새로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 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 가정들, 또 질병에 묶여 있는 가정들 힘있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 많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복된 가정입니다.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아멘, 복된 가정입니다. 자, 시작. 아멘,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 문화, 컬처. 이 문화라는 말은요, 농작물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라틴어 컬투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뭔가 재배하고 그리고 키워내는 것, 그것이 문화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예술 분야나 아니면 스포츠 분야나 이런 정신적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뭔가 발전해 나갈 때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문화가 아닌 게 없어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야구장 문화가 있고 축구장 문화도 있고 또 공연장 문화도 있고 하다못해 데이트하는데도 데이트 문화도 있고 뭐 문화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성도의 교제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뒤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기도 문화가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 또 어떤 교회의 목장 문화가 다르다. 이렇게 문화라는 말을 설명은 우리가 잘 할 수 없지만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해를 가지고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어떤 행동이나 교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교회 문화, 아니면 기독교 문화 이런 단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라는 말 대신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 문화라는 단어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나 교회 문화보다 제 마음에 그때 뭔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문화다. 하나님 문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문화 중에 한 가지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화라는 말을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국 최초로 한국 모든 문화를 집대성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지금도 계속 보완해 가면서 27권의 백과사전을 지금 출판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라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 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국 역사에 흘러내려온 문화의 심층을 연구해서 모은 가장 권위 있는 지식 정보 사전이 이 대백과사전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몇 개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 한국의 심층을 연구한 문화가 뭔가 봤더니요, 거의 대부분 얘기가 무당 얘기, 군 얘기, 또 어떤 삼신령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 5천 년의 역사가 민속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증보판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제의 산물이 문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한국학연구소에서 정의한 이 정의대로라면 정말 우리 민족은 좀 불쌍한 민족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 어떤 단체가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제의 산물이 지금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가끔 라디오를 운전하면서 들으면 한국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한국 정치가 이러한 정신 문화의 산물이구나. 똑같잖아요. 제가 자유당 시대는 안 살아봤지만 공화당 시대부터 살아봤는데 그때 얘기나 지금이나 아마 3, 40년 전 뉴스 틀어놔도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여당, 야당 하면서. 이게 우리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문화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양반 문화, 노비 문화, 서민 문화, 또 노는데도 놀이 문화 이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문화는 시작부터가 이 백과사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 문화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삶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문화인데 그 문화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문화의 뜻이 아니라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문화에 대한 세상적 정의와 달리 우리의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 즉 하나님 문화는 성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퀴즈. 성경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뭐 해드리나?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맞습니다. 오연숙 권사님. 오늘 손필곤 집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가 따라가는 하나님 문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뭘 느껴서 뭘 봐서 뭘 이뤄서 만들어낸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문화의 이 피조의 세계, 여기서부터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러면 만들어만 놓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교회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 문화에 이어서 그 창조 문화를 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를, 통치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같이 사는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내가 만난 것이 운이 좋아서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분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좀 이 모자란 남편들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돈 좀 벌어온다고. 또 자기가 밥 해준다고 와이프들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우리 크리스천 가정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근데 왜 이 지경으로 살죠?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탄에게 자꾸 꼬임에 넘어가고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느 가정이 그 지경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경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창조의 하나님이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자녀를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우리는 자녀가 아직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가정의 일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문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 내가 그 세상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아주 착했는데,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안에서 정말 칭찬받으면서 살았는데 떡하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한국 직장은 어떻습니까? 오후 5시, 6시 퇴근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국의 직장은 퇴근 후에 2차 직장이 시작되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눈치 보느라고 그 술집에 가서 같이 옆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켜왔던 내 믿음을 세상에 뺏기게 되는 거죠. 한 잔 또 한 잔, 뭐 가요 가사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8절에서 창세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하라. 예.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을 정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 땅은 우리가 밟을 때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문화로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화, 요즘 영향력 있는 가정 문제 전문가라든지 상담가들의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돼야 행복한 가정인가? 그런데 저는 오늘 아멘 복된 가정입니다, 이란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정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강의를 많이 들어도 가정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버지 학교를 가도 한 달 정도 자라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모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드라마 작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 그 드라마의 작가가 써주고 연출자가 연출하는 대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고액 그 개런티를 받는 주연 배우라고 대사 무시하고 연출자의 이 지시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연기하면 연기 하나는 잘할지 모르지만 모든 드라마의 흐름을 깨뜨려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결혼과 또 이혼, 재혼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좀 더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명을 해보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 나름의 성경적 결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던 이혼이라는 문제도 또는 재혼이라는 문제들도
제 안에서 성경이 풀어주시는 해답들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혼 주례들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가정은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졌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자기 굽기처럼 가정이 만들어졌다면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려서 깨뜨리면 돼요. 근데 가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제가 찾은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조심해서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퀴즈. 운전을 조심해서 하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면은 그 뭐하러 조심해가 운전해? 정답은 뭐예요? 안전하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제멋대로 운전하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하면 그 가정이 온전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인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가는데 그래서 신호등 바뀌어서 딱 섰는데 뒤에서 와서 팍 박아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나는 신호 지키면서 잘했어요. 어떤 사람처럼 빨간 불은 빨리 가는 불이라고 가고 그래요. 나는 잘 지켰어요. 빨간 불에 섰어요. 근데 왜 섰는데 뒤에 와서 박아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아닌데 나는 사고가 났어요. 많은 요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결혼을 하고 배우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전하게 사고 안 나면 제일 좋죠. 저도 티켓 뛴 지가 거의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티켓을 띄었다고 제가 운전을 못하고 다니겠습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겨도 가정은 그냥 흘러가요.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또 부모 보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네가 잘했네, 아까 네가 옆에서 들어왔네,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쳤나 안 다쳤나? 아까 꽝 박았는데 죽었나 살았나? 이게 먼저 확인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가정들을 보면서 좀 이상한 기류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디 아픈가? 어떻게 요새 많이 힘든가? 정말 살면서 사나 아니면 죽는 것처럼 살고 있나? 그게 더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가정들을 그렇게 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에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가정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이해나 어떤 아픈 사람들의 상담 이전에 얼마나 다쳤나? 얼마나 아픈가?
살았나 죽었나 이걸 먼저 살펴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 살리기. 우리는 사람 살리기, 사람을 살려야 돼요. 다친 사람 살리듯이 상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이 아버지들을 살려야 돼요. 이 한 가정의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아내의 역할은 쉽습니까? 더 힘들잖아요. 아내 노릇도 해야 돼. 또 엄마 노릇도 해야 돼. 거기에다가 우리 시어머니 비 맞추는 역할도 해야 돼. 우리 며느리들은 참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 보니까 시편은 안 읽었어요. 깨끗해요. 시자 들어가는 건 아예 보기도 싫다고. 시편도 안 읽더라고. 우리 여성들 더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돌봐야 돼요. 살았나 죽었나 살펴봐야 돼요. 죽었는데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후 1시 반에 EM 예배, 영어 예배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들 향하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주변에 어떤 영어 예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추천해 줄 때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주 김제임스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예배드리는 이 영어권 젊은 세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강권해서라도 영어권 예배에 보내세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얘가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가든지 프린스턴 대학을 가든지 하다못해 하버드길에서 학원을 하든지 얘 인생은 내놓을 게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닥터가 됐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변호사가 됐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우리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3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상한 가족을 살펴보고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불쌍하게 좀 보시면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뭐 말하면 또 다툼이 돼요. 그러니까는 저보지 마시고 두 분이 보시니까 제가 홍 집사님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저보시죠. 여러분 가정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간호하는 일이 좀 힘들더라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모르게 소갈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가족이 한마디 해주면 빨리 회복될 수 있잖아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부터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나부터 돌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막 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데 나를 여러분 잘 섬겨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힘들 때는 좀 품어주세요. 두 손이 있으신 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이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이 두 손으로 자기를 한번 안아주세요.
잠깐 눈도 한번 감아주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맨 앞에 계신가 손필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필곤아 수고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필곤아 사랑해. 예, 됐습니다. 나부터 사랑해야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세요. 존귀는 존경받고 위로받고 뭐 대단한 위대한 그런 사람이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존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존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나도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나의 사랑, 내 남편 아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선택할 때 이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선택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당연히 말씀, 당연히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말씀을 선택해야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의지로 기도의 시간을 선택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새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아세요? 분위기 잡는다고 촛불 켜놓고 불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게 불멍이에요. 창멍이 뭔지 아세요? 창멍. 창문 열어놓고 밖에 가만히 쳐다보는 게 창멍이에요. 멍 때리기. 교회에 와서도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강멍인가요? 강대상 바라보면 멍하니. 예. 우리는 멍하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꿀단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있을 때 복된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복된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가정은 바로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마음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냥 살면, 멍 때리며 살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잖아요. 하늘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20년 전 됐나요? 뭐 문제가 막 생기고 삶의 이 현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러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늘을 본 날이 언제였던가. 어느 날 이러다가 하늘 보니까 하늘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요.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가 있더라고요.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곡을 쓴 이율구라는 분은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시니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 사랑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 노래가 진행됩니다. 다음 달 특송 때 양유진 자매님에게 신청곡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멍 때리며 살지 않으리라. 멍 때리며 살지 마시고 선택하며 삽시다. 적어도 우리가 조선민족이잖아요. 조선민족, 선택하다, 초선, 초이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선택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오레곤주의 그레이엄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랜디 알콘 목사라는 분이 남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남자의 결단. 그러면서 그 부제가 남자들이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란 소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 가정이 살아난다.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 이러면서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온 힘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세상 야망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챕터들로 남자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랜디 목사는 결국 남자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남자가 되자고 도전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남자는 가정의 영적 리더를 뜻합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예수 믿은 가정들은 그 아내가 이 남자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가요 이러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자녀들이 그 가정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가정의 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랜디 목사님이 얘기한 이 소제목들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온 힘 다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를 향해서는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야망을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리더인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랜디 목사는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세상보다 더 안 바뀌는 내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그 완고한 마음,
그렇게 꽉 쥐어 틀어잡고 있는 내 인간적인 마음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80이 넘으신 아버지를 찾아서 고향집에 내려온 50대 초반의 아들이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앞에 마당에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까마귀잖아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예, 저 새가 뭐냐? 예, 까마귀잖아요, 아버지. 한 1, 2분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예, 저 까만 새가 뭐냐? 네,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습 생각하면 알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세요? 아니, 이 노인네 치매야 뭐야, 막 올라오잖아요. 아버지, 까마귀라니까. 까마귀 안 들리세요? 까마귀.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몇십 년 전에 쓴 노트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집 마당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4살 박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 귀엽다. 아들 녀석이 까마귀라고 말을 하다니. 아이는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까마귀다라고 해줬더니 아, 까마귀? 한 번, 2번, 3번. 조그만 입으로 똑같이 10번이나 물어봤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똑같은 질문을 10번이나 하는 이 아이를 보니 얘는 집중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할 것 같다. 이 아빠의 몇십 년 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젊은 시대를 먼저 살고 노인의 자리에 가 계신 어른들을 존경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 아직은 미숙한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괜찮아, 나도 내 나이 때는 그랬지,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고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결단의 만남입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경해야지 결단합니다. 어른 세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내가 지나온 세월 저 친구들 잘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아멘,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과 존경 속에 아멘, 우리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아멘, 우리 교회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없이 홀로 지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혼자 지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혼자 지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가 함께 지냅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가정들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든지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문화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 패역한 이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때문에 도전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미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